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줍니다. 아멘. 부활을 말 뜻대로만 풀이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어 있을 수 없음이니라. 여기서 그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린 것은 사망의 고통을 풀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어쩔 수 없이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을 권세가 있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스스로 버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숨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대제사장과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뜻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을 조종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단은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단의 종이 되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선택의 자유이자 권리입니다.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강력한 힘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선택의 자유는 창조주로서의 주권입니다. 주권이란 주인의 권세를 말하는 것이죠. 권세 있는 주인은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는 명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아버지가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성경에 이른 대로 예수님과 아버지는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계획되고 이루어진 일입니다. 돌발적이고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는 아들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더 깊은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계명이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말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는 이러한 일들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누구에게 필요한 일이겠습니까? 바로 죄인에게 필요한 일이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누구의 죄를?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죄인으로 인생을 출발한 우리 인간들에게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다시 사는 원리가 작동하고 적용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베드로 전서의 말씀이나 로마서의 말씀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도 부활하신 목적도 죄인을 의인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의를 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의를 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의인임을 인정받으려면, 의인이라는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의를 행해야만 되는 것이죠. 의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올바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은지를 따지려면 기준이 있어야 하잖아요. 이 기준이 바로 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의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면 의롭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란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지키면 의인으로 인정받고 지키지 않으면 불의한 자로 취급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던 죄를 없애주셨다는 뜻입니다. 죄를 없애주신 이유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죠.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인간은 시시각각 율법을 지켜야만 되는 상황을 계속해서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사는 일 자체가 율법의 질서 안에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다는 생각을 마음에 품고만 살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사랑하지 않든지 행동을 하게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을 행한다는 말은 의를 행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이 죄인을 의롭다 해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의를 행하기를 바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사한 소망을 주시면서 그 소망 안에서 생명의 부활이 되게 하시기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부활의 모델이 되어주셨고, 그리스도는 사망을 깨뜨리시는 분이심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된다는 것은 부활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알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7절에 19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19절에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명성을 드러내셨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아야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죠. 바라는 것이 그것이니까요. 계시의 정신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는 계시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18절과 19절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8절에 보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잖아요. 모든 사람이 죽기 때문에 그리스도처럼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되어야 함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산 자들에게 하늘의 기업을 주신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다.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부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유업을 상속 재산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주실 기업은 천국입니다. 그 기업의 영화로움이 그 천국이 얼마나 영화로운지 얼마나 부유한 것인지 알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시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은 강력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그 강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성도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부활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결코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합니다. 어떤 종교도 부활을 흉내내지 못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서 하나님 흉내를 내지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만큼은 흉내 낼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강력하고 절대적인 능력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이란 또 다른 한 자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예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인간이 갖는 육체를 가지셨으므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이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높이신 것이지요. 이것은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같아질 수 없다는 것을 본을 보여 증거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보좌 우편은 영예의 자리, 키세, 그리스도의 겸손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순복하는 천사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권세와 능력들은 바로 사단의 세력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24절에 보면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정세와 권세를 멸한다고 한 것은 이들이 바로 사단의 세력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권세와 능력들은 하나님을 반역한 타락한 영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순복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강력한 힘에 의해서 강제로 굴복되는 복종, 곧 수동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의 주님은 오른편이라고 표현하는 영예의 자리에서 만유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을 드러내시고 그 권능으로 모든 피조물들을 굴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러한 그리스도의 권능을 교회를 통해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21절, 22절 말씀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진정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신 것은 의를 행할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교회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것을 말합니다. 이런 교회가 의를 행하면 불의한 자 마귀가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믿을 만한 증거라 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듣고 믿게 하시려 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란 만물을 통치하시기 위해 만물 가운데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셔서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의를 행하여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도 약속된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부활로 나오기 위해서는 자신의 썩어질 육신을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썩어질 육신을 심는다는 이 말은 육신으로 살고 있는 동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의를 행하여 사단을 심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25절 26절 말씀에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은 마귀에게 준 가장 강력한 권세입니다. 여러분, 심지 않고 거두는 법은 없습니다. 심는다는 말은 살아있는 동안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의를 행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산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 산 소망이 생명의 부활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의를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생명의 부활은 의를 행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도록 의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한다는 말을 오해해서 부활절을 인간들끼리 잔치를 베푸는 날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부활절은 예수님 부활의 의도를 바르게 깨닫는 한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의로운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사망 권세를 깨뜨린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며 썩어질 육신을 아낌없이 사용해서 의를 행함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